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3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붙잡아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또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리고 드디어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28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32절까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의 사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불러 모은 것과 저를 죽이기 위해서 애쓴 것들을 사실은 먼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죄목이 무엇이냐? 할 때 30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쓸데없이 왜 당신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보다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게 됐습니다 하는 식의 대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일을 얼마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그 결말을 내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느라면 사실은 참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도 등어리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죄가 부도덕하고 또 사납고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한참 반공 교육을 유치하게 받았을 때, 원색적으로 받았을 때 간첩이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상상을 했었나요? 간첩은 뿔이 난 도깨비들인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간첩단 일망타진 그래서 나온 얼굴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얼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우리 형님 얼굴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무슨 간첩이 저렇게 평범하게 생겼냐 말이에요. 간첩다운 데가 없어요. 눈이 날카롭지도 않고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무슨 송곳니가 입술 밖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도 않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자다 말고 끌려 나와서 억지로 사진 찍은 얼굴 같이 쭈르륵 나와 있는 걸 보고 놀라곤 했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신자들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성경이 지적하는 바의 그 집요한 추적을 사실 너무 대강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에 이르러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원래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힘을 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것 속에는 세상 사람들, 말하자면 인간 전 인류의 일반적인 상황과 상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소하는 기록이 사실은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 사건의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거긴 말하자면 우리가 껴있는 셈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더라. 여기서 공회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권을 쥔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걸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랬죠.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이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그 모세의 법에 기록된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증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적어도 둘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법정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일을 원한과 복수심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증인이 둘만 있으면 죽일 수 있고 범법자로 잡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일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은 모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었던 율법이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한 것만큼만 복수를 하려면 해라 말이고 그 이상은 하지 말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 잘못한 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복수를 하느냐면 10배나 100배쯤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인용을 한 것 같이 이조 시대 때 한국에 왔던 어떤 서양인이 기록한 한국 그 풍습에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사대문 안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둑놈 잡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셋이서 어떤 한 사람을 쫓고 있다가 선비 한 사람의 하얀 도포자락을 그만 밟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큰 소리로 이놈들 개 섰거라 하자 도둑을 쫓던 포졸 셋이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더랍니다.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 같이 꼼짝 못하고 따라가더래요. 어떻게 처리하나 보려고 갔더니 집에 데리고 가서 아마 정부 고관이었던 모양입니다.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니 있어 무엇하겠느냐. 뽑아라. 그래서 하인을 데려다가 3명의 눈 6개 중에 5개를 뽑더니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하는 얘기가 다 뽑으면 어떻게 길을 밝혀서 집을 가겠느냐. 네, 다 뽑아 마땅하거늘 너희를 불쌍히 여겨 하나는 남겨두니 고마운 줄 알아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걸 금지케 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눈에는 눈으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만 그 서부 활극 중에 네바다 스미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스티브 맥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정확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 젊었던 시절에 악당들에 의하여 부모님이 살해를 당하는 것을 낯가리에 숨어서 보게 됩니다. 온 집안이 불타고 동생까지 홀딱 죽는데 혼자 살아남습니다.
범인들의 얼굴을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 총제비가 됩니다. 그를 총제비 훈련을 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서부 무법지대에는 총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총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나 이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지 복수를 위해서는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가 그 복수할 원수들을 찾아서 하나씩 죽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간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자 성경책을 줍니다. 이것을 읽고 마음에 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사흘 만에 다 읽어요. 성경책을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이 은사가 무엇을 느낀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답을 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의도하에서 기록됐느냐를 하나님 요구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거기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다가 붙여 쓸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제사장이라는 직분, 서기관 혹은 공회의 공회원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증인도 2 이상 세우라 그래서 2 이상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뺏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그를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한 것이 그래서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성경이 지적하죠. 그것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 그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8장은 얼마나 정황무쌍하게 이 사건이 이해되기를 요구했는가 하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될 때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유명한 절기요 상징인 사건입니다. 그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로마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관청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에 치밀해서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단 말이죠. 이 본문의 두 대조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뭐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 걸러내요. 유월절을 얼마나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증인이 2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거는 다 해요.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남의 눈에 티를 알아봐요. 그 자기는 약대를 삼키는데 목에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살이를 먹어도 걸린대요. 목에 걸리기 전에 벌써 이 새끼인데요. 근데 약대는 통째로 들어가요. 어떻게 생긴 건지.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 때문에 기록한 거라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기록들만큼 우리를 찌르는 고소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속셈에서 했다고요?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요. 왜 미워했다고요?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서 미워했다고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세워서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제사장이고
나는 적어도 공회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뇨. 그래,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당신이 틀렸다.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그들이 아는 종교적인 지식을 동원했더라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오늘 기록한 이 사건이 갖는 지적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의 금식 논쟁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비방하는가 보십시오. 왜 죄인들과 섞여서 노느냐? 거룩한 생활을 왜 안 하느냐? 두 번째 갖다 걸었던 것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등장했다고요? 비방하려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율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방향은 간 곳이 없고 그 율법으로 누구를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율법의 목표가 뭡니까?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표는 이런 것이죠.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얘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들어갈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이wen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여선생님을 짝사랑한다 이거예요. 무슨 선전에는 어떤 탤런트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야 임마 지금 네가 연애를 할 때냐? 공부를 해야지. 네 나이 몇이라고 연애를 하자. 네가 바이론이냐 슈만이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때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또 다른 한심한 친구가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난 연애 안 해. 지금 그 부모가 너의 연애를 하느냐 하는 지적은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다. 공부할 시간은 연애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니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지 결국은 해야 되는 게 연애 안 해요. 해서 하여튼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껏. 어떻게 가만히 혼자 살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간을 뺏는다는 의미에서 연애하지 말란데 62명 중에 63등 하는 꼴찌가 엄마 난 연애 안 해.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욕하지? 너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연애도 하나 못하냐? 그땐 그런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신자들을 보고 있으면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재벌이에요. 쟤는 고시덥천데요. 쟤는 뭐 한대요. 쟤는 뭐 한대요. 너는? 난 그거 안 해요. 그리고요. 전 맹하니 앉아 있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율법은 왜 줬느냐고요? 지금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이 다 뭐라고요?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는 공부하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뭘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과 내 인생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선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안 맺고 앉아서 노상한다는 얘기야. 저 사람은 오늘 고시톱 쳤고, 저 사람은 오늘 폭하했고, 저 사람은 마작했고, 저 사람은 오늘 극장 구경 갔고, 이거나 적어가지고 무슨 지가 친위대 대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나 보고하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율법이라는 것을, 종교라는 것을 뭘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흠 잡는 것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중심은 뭐가 되어 있고요? 사람을 살릴 생각이나 거룩한 완성이나 생명과 영생을 향한 목표가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은 여전히 악한 것이며 죽이는 것이며 시기하는 것이며 원수 맺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는 방법과 동원하는 조목조목은 다 옳고 옳은데 결국 목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나 나쁜 소문을 일으켜 그를 사회에서 매장하나 죽이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등장했다고요? 금식이 등장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또 다른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새 이렇게 기도하죠. 다 무조건 기도하면 고개부터 숙이죠. 예수님 사진은 언제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기도는 머리를 들고 하는 것이 낫냐 숙이고 하는 것이 낫냐. 여러분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건 싸움거리가 아닌 거라고요.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하면 축농증이 걸려요. 그래서 들고 했대는데 뭘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고개를 들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 한눈만 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고개를 숙여도 이러면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왼수는 저렇게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합니다. 저 왼수같이 저는 안 하고 저는 보십시오. 아주 대가리를 180도로 꼬부렸나이다. 그러면 꼭 같은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하면 벌써 틀렸다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와 있는 가난한 심령은 소유자냐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났으니까 내가 났으니까. 이건 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여기 있는 바리새인 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결국 뭘 했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게 아니라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는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 지적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아까 한 우리 누가복음 5장 금식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로 이 말씀이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심성이 고쳐지지 않고, 즉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서는 기독교적인 모든 율법과 기독교적인 모든 지식이 그를 해친다고요. 그 자신을. 그가 알고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결국 뭘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살인을 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 살인을 하더라고요. 이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어서 살인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 율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건 어느 때? 중생한 이후에라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놔두면 우리 언제나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죄인된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죠.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절을 받쳤냐? 주의를 지켰느냐의 싸움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본인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중에 맛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싫어하는 음식이죠? 닭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카레라이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상대방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소금을 10배쯤 쳐서 음식을 내놓는데 아주 짜게, 못 먹을 만큼 짜게, 말없이 그 음식을 먹으면 정말 사랑한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당시에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무거나요. 그런다고요. 뭔들 못 먹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계곡인들, 그렇죠? 지렁인들,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그때 정말 계곡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악단적 상대방이.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고 우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억지로 지키도록 이제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가를 묻는 기준일 뿐입니다. 안 지켜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실까요? (23절부터) 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자꾸 지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갖다 거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율법을 만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복 주려고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다윗 행사를 바라말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고 구원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다고요. 너희는 어째 그 율법들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죽일 궁리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요.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꼭 하라 그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네로같이 재미있으려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얼마나 살려냈으며 용납했으며 위로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서 자꾸 제가 찾아봅니다. 금식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얼마나 옳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잘난 척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괄세하는 잘난 척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여러분이 잘 못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번에 뭘 했대? 돈도 많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왜 그래요 도대체? 남 했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해져갖고 지위가 높아졌어요. 야, 참 잘됐다. 아무도 안 그러고. 이제 좀 높아졌으니 또 거드럭거리는 걸 어떻게 봐?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쓴 마음이 있으며 갉아먹는 마음이 있는가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라는 얘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율법의 완성을 누구한테까지 요구하고 있냐면 원수에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까지 이 율법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정당하다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가는 겁니다. 율법은 연애하지 마라가 아니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란 말이에요. 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욕하지 않았습니다. 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햇빛을 주시며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원수가 죄이거든 먹이며 헐벗었거든 입히는 자리까지 가라 그럽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라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아까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도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종이란 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고달픈 직책입니까? 그 자존심이 없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종 노릇하랍니다. 나는 종이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저 밖에 다 모여서 이 만세삼창하고 헤어져야죠. 나는 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끈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율법과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가 갖는 모든 종교적인 지식이 피차 물고 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자기가 그런다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 저 사람이 그래. 그 생각이 들거든 틀려 있다니까. 우리 싸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세리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걸 비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선언하시며 인정하시며 마음에 영접하신 신자라면 마땅히 이 말씀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자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 원수가 없는 것, 섭섭함이 없는 것,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리는 자를 향하여 또 다른 뺨을 댈 것이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요, 나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옳고 그른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여러분 아직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른 것이 이 사랑의 경제, 이 덕을 세우는 경제,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는 경지에 들어가 주님 가신 것처럼 하늘에 썩는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가장 중요한 신자의 기적과 감격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것입니다. 마땅히 누리셔야 됩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이 줄을 못 박는 것이 아닌가 놀랍게 돌이켜봐야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냈는가, 위로했는가, 힘을 북돋았는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기로 합시다. 누가 정말 억울하게 나한테 대해서 뭐라 그러면 집에 가서 백지 꺼내놓고 막 연필로 긋고 그냥 콱 수면제 먹고 잡시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누르십시오.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저주를 축복으로 기도하여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신자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요 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평생에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그 기적을 목도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때만 변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성질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사건을 통하여 깊이 깨우치시고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새삼스럽게 결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주를 알지 못했을 때요, 주를 향하여 참으로 불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오늘 왜 이렇게 고집에 차있고 편협하고 악하고 서슬이 퍼런가 놀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주의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놀랍니다.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화목해 하는 말과 선한 말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온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주를 대면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사오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수하도록 우리의 악한 것들을 파묻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 승리와 감격과 기적과 찬송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걷도록 이제 결심케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